주일 오후 룻기서 3장 3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나오미가 룻을 윤리 도덕에 반하는 비정상적으로 보아스에게 접근케 하는 방법이 이게 과연 이게 옳으냐 옳으냐 그르냐로 보면 안 되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지만은 하나님은 윤리 도덕에 얽매이지 않고 윤리 도덕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걸 모르면은 구약의 창세기의 일부 다처제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 계대 혼인법, 계대 혼수법 이것도 우리 동양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진리다. 그러니까 진리구나 이것이. 나에게 아직도 윤리 도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지 안 보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불교도 강하지만은 이 윤리 도덕적인 신앙이 아주 강해요. 이 윤리 도덕적인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과 사람들을 윤리 도덕적인 그런 사람들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보게 되면 생명에는 회개와 거리가 멀고 참 죄사함도 거리가 멀고 거듭나지 못한 도예초보 이처장 초등학문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오해해서 잘못 믿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도 잘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영생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룻기서 3장 3절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시집 갈 때 하는 거예요. 의복을 입고 어디 벗었나? 항상 입고 있지. 신부 단장을 이제 비유한 거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내려가야 죽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려간다 그러면 옛사람들이 죽고 악한 자 죽는 거를 말씀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타작마당이 때려잡는 거거든요. 옛사람 죄인은 일방적으로 죽이셨고 이제 악한 내 자를 선한 율법으로 환경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죽여가시는 타작마당. 율법으로 그래. 율법으로 선한 율법, 의로운 율법, 거룩한 율법, 신령한 율법.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그 사람이 보았습니다. 먹고 마시기를 기다리래.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나타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는 건 뭐냐? 일단 뭐 고기하고 빵이겠죠. 이스라엘 나라는 빵이 주식이니까 밥이 아니고 그 다음에 포도즙을 먹습니다. 힘들잖아 일하고 나서. 포도즙을 먹다 보면은 잔뜩 취해요.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취기가 올라 있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이제 다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베라 하츠트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이러면 이제 그 바세바의 목욕 그것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기도 할 말이 좀 있는데 하여튼 바사크트 기름을 바르고 베사무트 입어라 뭘 시메로타크 의복을 입어라. 이건 이제 평상시에 입던 옷이 아니고요. 보아스의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옷이겠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신약 구속사원으로 보면은 신부 단장하는 것을 말해준다. 그 말. 시메로타이크 커다란 외투 겉옷입니다. 이 의복이 커다란 외투 겉옷 이게
예, 의의 거도 신부 단장에 오시다 이 말이에요. 알라이크 무엇을 향하여 베아르드티 나아가다 어디 타작마당에 나아가. 그래서 알 보이지 말고 이말 디바드이 너를 보이지 말고 라이쉬 그에게 보아스에게 아드까지 언제까지 다하기까지 칼로토 그가 먹고 레콜 먹고 마시기를 포도즙을 마시기를 베리슈토트 다하기까지 그런 내용이에요.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 커다란 외투 겉옷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냥 밭으로 가면 되지. 타작마당이 저 밑에 있나 보죠? 이게 다 진리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밑으로 내려가고는 농사를 못 집니다. 날마다 시궁창처럼 물이 그냥 차 있고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진리를 봐야 돼요.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죽어야 된다. 악한 내 자. 그 성경에서 보면은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는 사람 마귀를 만났잖아요.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면 신앙이 깨어 있다. 그런 얘기. 그냥 성경에서 내려간다 그러면 타락을 말하고 신앙이 병든 상태를 말하고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깨어 있다 이런 좋은 의미예요. 보아스가 다 먹고 다 마실 때까지는 보아스에게 룻의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여기 중요한 것 신약 구속사 진리가 뭐냐?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사도행전 13장 48절 탕자들이 그 요한복음에 보면 아무나 하나님이 예수님께 인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10장 8장에도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못 알아들으면 기도를 해야 되죠. 나는 아닌가? 그죠? 나는 마귀 자식인가? 나는 왜 못 알아듣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근심 걱정할 게 아니고 기도. 기도밖에 없어요. 그 기도가 나온다는 말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나 구원 받았는데 저 목사님 그냥 그렇게 설교하는구나. 지나가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탕자들이 어떻게 하느냐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우리가 이제 봐야 되니까 죄사함이 목욕했다 그 말. 목욕. 죄사함. 근데 이제 물로 하면 내가 물을 준비해서 하지요. 그러나 여기 죄사함은 영적인 거니까 율법에 죽는 것을 말해주죠. 로마서 3장 20절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 그 죄사함 받는 것. 여기 회개도 다 포함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은 죄사함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참 비극이지요. 비극이거나 말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시 나의 구원을 보면 감사밖에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그 앞에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제 구원의 진리를 말하시려고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4절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발 닦아야 되니까 발을 닦는 물 대야 준비해갖고 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이제 쫙 씻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순서까지 왔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몰라요. 그 진리를. 예수님이 왜 내 발을 씻고 가장 나이 어린 사도 요한의 발을 씻고 그런 줄 전혀 몰라요. 아직까지. 성령 받기 전까지. 어떤 진리는 알고 어떤 진리는 모른다. 신앙이 어리다 그 말이죠.
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러니까 제자의 발을 주님이 씻고 자기 순서 올 때까지 속으로 뭐야 저놈들, 응? 감히 선생님한테 발을 씻는데 가만히 있어? 말도 안 돼? 아주 속에서 여러 가지 번민이 있고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발 씻어 오니까 딱 그냥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발을 씻겨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이거는 어떻게 주님이 내가 주님의 발을 씻어줘야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발 씻는 진리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발 씻는 진리, 죄사함의 복음. 그냥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것 죄사함이 아니에요. 거짓 죄사함. 생명의 회개를 모른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일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한다. 예. 우리는 여기서 죄사함의 진리가 이게 보통 진리가 아니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 죄사함을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죄사함을 받고 선물 주시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는 알리라. 언제 아느냐. 이후에는 알리라. 성령 받고 요한복음 20장.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영원히 씻기지 못하시리다. 그러면 베드로는 구원이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수족식이 아니고 예수님의 섬김이 아닙니다. 많은 설교를 할 때에 예수님이 제자를 섬겼다. 그 비진리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서로 섬겨라. 내가 높고 너는 낮다 그러지 말고 뭐 서로 봉사해라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다.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거지 비유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신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결론은 이제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좋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도 다 씻겨달래. 감겨달래. 9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다 씻겨. 왜 목욕까지 해달라 그랬지. 응? 이래요. 진리 모르면 이렇게 생뚱맞고 엉뚱한 말을 합니다.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뭐예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는 지금 죄사함을 이제 받으면 구원으로 가니까 같이 이제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목욕을 했다는 말은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인데 언제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미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발을 씻어주면서 죄사함이 무엇인지를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데 모른다 그럼 아직까지. 왜?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이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이미 목욕을 했어요? 보이나? 안 보이나? 예? 언제?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의 11제자가 언제 죄사함 받았다 기록이 있냐고요? 없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죄사함을 모르는 게 사람들이. 그러면 죄사함을 말씀에 언제 받았다고 없으니까 이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서 이게 죄사함을 지금 말씀하는구나 이게 있단 말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복음에서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복이 있나니 이게 헬라 번역인데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라 내려놔라 그 불교 사상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인데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성령이 없는 죄인을 말해요. 성령이 없는 죄인, 새 영이 없는 죄인, 거듭나지 못한 자. 그 위에 보면 4명의 제자인데 이 4명의 제자가 침례 요한의 율법의 선생 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 당연히 율법밖에 몰랐잖아요. 그게 불러가지고 4명을 불러가지고 이제 5장에서 3절에 그 4명이 지금 예수님의 타켓이에요. 다른 사람은 여벌이야. 4명 제자부터 너희들 거듭나지 못했어. 거듭남의 질도 모르잖아.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새 영이 없어. 새 사람이 안 태어났어.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 말이. 그러니까 죄인이 심령이 가난하단 말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원어 성경이 아니고 70의 헬라 번역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말했느냐 하니까 푸토스인가 뭐 하여튼 뭐 헬라 뭐 그런 식이요. 그래갖고는 파산된 자로 해버려. 그건 진리 아니에요. 사업을 하다가 파산된 자로 푼다고.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죠. 히브리 원어는 성령이 없는 자, 거듭나지 못한 자, 죄인을 말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4명의 제자가 죄인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근데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은 내가 죄사함을 거듭남을 선물로 줄 거야. 그래서 복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아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죄인인데 복이 없지. 근데 원어에 보면은 아세레이 복을 먼저 말해요. 복이 있도다 이래 먼저. 생뚱맞게. 그래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나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의 그 4명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제가 요즘에 시간 좀 나면은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여러분도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진짜 말 같지도 않은 해석을 하는지. 마태복음 5장을 전부 다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다 해. 받았는데 심령을 비워야 됩니다. 우리 너무나 세상 것을 많이 채우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애통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요.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우리가 열심히 화평케 해야 되고, 전부 다 인본주의 설교를 해요. 해석을 한다고. 우리 몇 년 전에 상상봉 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듭나지 못한 4명 너희들, 죄사함 못 받은 4명 너희들, 가난한 자야. 천국이 없어서 복이 없어 가난한 자야. 근데 내가 너희들 복을 줄 거야. 그래서 먼저 복이 있다. 그래놓고 뭐라 그러죠? 천국이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뭐가 어려워? 모르니까 어렵지. 아니 내가 내 마음을 비워야 천국이 내 것이면은 어느 말씀에 걸리죠? 에베소 2장 8절. 그건 선물이에요, 선물. 뭘 내가 비워야지 천국을 가요. 내가 나를 비워야지 천국이 내 것이에요. 그거는 심각한 비진리예요. 그래서 이제 3절에서 내가 이제 봤더니 구원 못 받은 죄인이구나. 나는 율법으로 선민이니까 우리는 또 대단한 침례 요한이 우리 선생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말이지 천국 내 것이고 복 다 받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에 이때는 진리 성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와가지고 마음에 빛을 비춰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그냥 내가 나를 보니까 거짓말도 하고 누구 돈도 어쩌고
이래 죄, 그거 아니에요. 그런 죄 때문에 지옥 가면 사람 다 가야 돼.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왜 못 사는지를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왜 못 사는지를 모르면 심각한 겁니다. 그냥 우리 더 깊은 진리를 그냥 귀로만 들은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못 살지? 왜 세계 명예생활 해야 되는 거 아는데 하기 싫지? 왜 안 하지? 내 신앙에 뭐가 지금 문제가 있네. 주님 외에 말씀 외에 다른 것에 뺏겼네. 내 관심과 내 생각이 다른 것에 뺏겼구나. 그걸 캐치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3절의 빛이 오면은 이제 4절의 회개입니다. 애통하는 게 회개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한 절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은 쭉 연결되기, 기록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절은 내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고, 4절은 생명은 회개를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없어요. 애통한다. 그런 다음에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면 올라가요. 5절, 온유한 자는 거듭난 자를 말하거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감춰 놓으셨다. 죄사함도 감춰 놓고, 거듭남의 진리도 감춰 놓고, 이렇게 감춰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듭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청결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고, 화평을 형제자매에게 누리고,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사역자가 되는 것이 10절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사역자. 신약에는, 목사만 설교하고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는 다 목회자예요. 다 사역자라고.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앞서서 인도하는 사역자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역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남편, 아내, 일가, 친척, 아들, 딸에게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시면 문제 있어요. 진짜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11절 나를 인하여 뭐 핍박받는 거 말이죠. 11절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사도들이 먼저 다 체험했잖아요. 뭐 하래요? 복이 있대. 그럼 뭐 즐거워하래. 기뻐하래.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러면서 너희들만 이렇게 핍박받는 거 아니야. 전에 구약의 대선지 소선지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받았다. 이게 말씀하는 거죠. 제가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기뻐하고 뭐 즐거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지?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게 뭐야? 왜 이러지? 그때뿐이에요, 저는. 왜 그러긴 왜 그래.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 또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그래서 3절 여기서 신부 단장을 하게끔 나오미가 하는데, 나오미가 와서 보험교회를 비유한다 그 말이에요. 신부 단장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만 할 수 있지, 신부 단장의 진리가 제대로 증거되지 못하는 데는 허공 중에 뭐예요? 총 쏘는 나발 진리도 아닌 거 막 시벌렁 그런다 그래. 원에 헛소리야. 신부 단장 말해서 신부 단장 되면 좋지요. 아니에요. 신부 단장 진리를 증거해야 돼. 그리고 신부 단장의 진리를 먹고 마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유튜브에 뭐 신부 단장을 전부 다 날마다 회개하는 거로 다, 그래서 성화가 돼야 된대요. 그래야 신부 단장이 된대.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근데 그런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환상기지 보는 사람들이라고. 일어서서 들어요. 야고보서 18절에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신부 단장하여 신랑이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내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지혜로운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려면 반드시 창세기 2장 7절에 선악과 진리, 뭐가 선이고 뭐가 악하냐, 그 선악과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지혜롭다 그러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흙으로 지음 받았는데 그 흙으로 지음 받은 아담이 죽어야 되는데 이 아담이 보통 명사인데 우리를 말해요. 오늘날 우리가 말이죠. 아유 나 죽고 천국 가야지 이런 사람 있어요? 살아서 구원받으려고 그러지. 내가 죽어버리면 천국 누가 갑니까? 다 끝나버렸는데.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럼 내가 안 믿으면 누가 믿느냐? 이게 있거든요. 그럼 내가 구원받아야 누가 받느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 영혼을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종교인들의 잘못된 신앙이에요. 근데 아담도 그랬다고요. 아담도.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몰라요. 어린애기. 아담과 하와가 몸은 어른인데 마음이 어린애기라고 이 정신이 이 생각이 어린애기라고요. 그러니까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에 흙으로 지을 때에 자기 알았어요? 아담이? 몰랐죠? 아담이. 아니 흙으로 짓는데 아담이 자기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다 지어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흙으로 지었다 그랬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보면은 우리의 조상을 흙으로 지었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내가 흙의 사람이라 영생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어마어마한 보석 중에 보석의 진리. 저는 이 로마서 6장 너무나 행복해. 어떻게 이런 말씀을 내가 몰랐지? 나는 몰랐지. 마지막 때가 되니까 너 죽었어 이놈아.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았어. 너의 사람들이 죽었어.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너는 죽고 진리로 거듭난 새나 옛나는 죽고 새나 새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이게 참.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몸된 보험교회에서 모욕하는 진리, 기름을 바르는 진리, 의에 외투 겉옷을 입는 진리,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 있잖아. 고린도전서 3장.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시간 아까워요. 여름만 손해. 벌써 젊을 때 아직까지 여름 안 왔는데. 자, 여기 보시면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 좁은 문이 예수 그리스도, 참 구원의 진리를 다 말하는 거예요. 무슨 터를 닦고, 우리가 뭐 건축가입니까? 우리가 터를 닦아놓게.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는 영적인 신령 성전 건축을 말하는 거잖아요. 다른 터를 닦아두면 안 돼요. 이단이에요. 성경 외에 진리 없다고. 어디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없대잖아요. 이 터는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구절절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 보여야 돼, 보여야 돼. 예. 어떤 사람이 보이면 안 돼. 바울이 보이면 안 된다고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도구로 쓰셨구나. 예. 베드로를 도구로 쓰셨구나. 누구 신앙 담게 해주세요, 담게 해주세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신앙 담게 해주세요. 안 돼요. 영의 세대가 태어나면은 성장하면서 저절로 닮아져 가는 거예요. 성화, 히브리 원어 성경에 성화 없어. 변화 없어요. 어린애가 태어나가지고 자라는 게 변화 성화요. 어린애기를 낳는데, 예를 들어서 1년 있다가 남편이 외국에 출장 갔다 와서 보니까, 이게 내 얘기야? 내 얘기 같지 않은데? 이러는 거예요. 변했다고,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70년 헬라 번역이 성화돼야 된다, 뭐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영원히 해보십시오. 되는가? 그렇게 하니까 교인들을 꽉 잡는 거예요. 그걸 잡아요. 그렇게. 우리는 자유예요. 분이 다 아는데 뭐 내가 이러면 신부단이 덜 되는구나, 나는 손해구나, 다 아는데 제가 뭐 잡을 필요가 뭐가 있어. 자원해서 충성봉사하는 것이고, 자원해서 열심히 7시에도 막 나오고 일찍 나오고. 자, 그 다음에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그러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불에 다 타서 없어지는 걸 말하죠.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 잘못 믿었다 그 말이에요. 너 비질리 믿었다 그 말이에요. 나무의 신앙, 풀의 신앙, 지푸라기 신앙. 불에서 살아남지를 못했다. 근데 금과 은과 보석 진주는 불에서 살아남았어. 불을 다 통과했어요. 그러면 왜 금이나 은이나 보석 진주는 이제 그것도 뭐 똑같은 원리지. 진주는 빼고 일단 그러니까 금과 은과 보석을 왜 불에다가 넣어야 되지요? 뭐 하려고? 불순물 제거하려고. 불순물. 그 약한 자라고. 영의 재산은 악한 자가 없잖아요. 옆에 붙어 있다고. 악한 자, 불순물. 그것이 부부 사이에, 교회 지체 사이에, 또 저기 밖에 살아나가면서 왼수가 있어. 왼수가. 전 아무것도 없어. 나만 손해가 아니까 난 절대로 왼수 안 맺어. 진리가 터득이 돼야 돼요. 진리가 오면은 그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다 그러는 거예요. 자, 신약에 보면 나오죠? 고린도후서에 나오는가? 로마서에 있구만. 신부 단장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 꼴보기 있는 사람, 원수 절대로 없다. 내 악한 자 죽으면 없어. 영의 사람 원래 없고. 자, 보세요. 로마서 12장 18절. 이거 다 기초인데 말이지. 기초가 튼튼해야 돼,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이 이러잖아.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너무 잘하니까 바울이. 너희 서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예요? 평화라. 원수 있으면 안 돼. 꼴보긴 사람 있으면 안 돼. 너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야. 우리는 없지요? 저 바깥 동네 많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이 말씀이 꽂혀야 됩니다. 우리 심령에.
무슨 왼수가 뭐 짧은 인생에 무슨 왼수가 있어 도대체? 에? 남편이 왼수요? 뭐하러 결혼했는데? 사랑하다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왼수같이 돼버렸어 남편이. 그럼 왼수로 대하면 나만 손해요. 하나님께 맡겨. 에? 하나님께 맡기라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피곤해 힘들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 그 시간에. 아유 저 왼수 내가 할 수 없이 돈 벌어다 주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아니지. 그건 믿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예. 그 저기 뭐야 우리나라도 많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뭐라지고 정년 퇴직을 했는데 이게 나가지도 않고 하루 새끼 밥을 꼭꼭 달래네. 그러니까 아내가 힘들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정년 퇴직하니까 남편도 나이 많잖아. 늙었지. 요즘에 뭐 늙은 것도 아니지만 옛날에는 이제 빨리 이제 50대 막 죽었지만 이 조선시대에는 지금은 110세니까 정년이 늦어져야 돼요. 60, 한 5세 막 이렇게. 근데 법이 이제 안 바뀌었으니까. 그 아내는 대개 남편보다 몇 살 적잖아. 아내는 몇 살 적잖아요. 그런데도 결혼해서부터 계속 뒷바라지 했잖아. 아침, 점심, 저녁 빨래해줘, 방 청소해. 남편 돈 벌으면은 휙. 왜 반찬이 이래? 또 어떻게? 아우 쫌팽이 같은. 청소했어 안 했어? 그냥 그런 남편 많아요. 유세 떤다고 월급 갖다 주고. 예. 참. 그러니까 행복하려고 결혼해갖고는 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에요. 살고래. 나이 들면은 같이 해야 돼요. 같이. 남편이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아내도 뭐요? 할 수 있으면 돈 벌 수 있으면 돈 벌고 같이 서로. 예. 그래야 행복이 유지된다니까. 이게 쌓이면 말이죠. 계속 쌓여. 참다. 아이! 어떻게 해요? 황혼이요. 많아요. 사람우 너희는 서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아니 사랑하는 남편 왜 원수야? 왜 아내가 왜 원수야? 왜? 에? 네가 못나서 원수로 생각하는 거지. 네가 자간 주고 갖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 맡기. 이 믿음도 뭐 이것도 참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지.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에게 있구나.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지나가는 말 그건 죽은 의문의 내용밖에 안 되지. 말씀 읽을 때마다 아버지 예? 좀 이런 게 있어야 돼. 뭐래요? 내 원수가 있다면 내가 갚아주겠대. 예? 내가 하려고 하면은 다 망하고 하나님이 갚아주면 깨끗하게 끝나는 거거든. 이론은 잘 알지? 내가 갚아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이거 사랑이네. 아니 왼수를 내가 가만히 놔두는 것도 지금 참고 있는데 뭐 또 사랑을 베풀라고? 이게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영의 사람이 성장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물론 저는 이제 초보로 얘기했지만은 여기에 원수가 줄이고 목마른 것은 참 복음의 진리를 주라 그 뜻입니다.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예. 자,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 쌓아놓으면 원수의 얼굴이 어떨까?
지뻘해가지고 내 아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거 한빛교회 다니더니 변했네. 부끄러운다고 말이 남편이.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딴 주머니 있던 것까지 다 꺼내가지고 다 아내한테 다 믿고서는 다 맡기는 거지. 생활 알아서 하세요. 아내에게.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보세요. 내가 말이죠. 길거리 지나가다가 10억짜리 주스면 또 경찰서 갖다 준다니까 그러면 안 되겠네. 복권을 샀는데 1등이 맞았어. 이야, 이게 웬 떡이냐. 그래가지고 너무나 기쁜 말이죠. 남편이 꼴 보기 싫다가도 뭐가 있으니까 그러죠? 내 돈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면은, 기쁘면은, 옛날에 그냥 대수롭게 넘어갈 사소한 것도 막 싸움을 했는데 지금 뭐예요? 그냥 이런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나에게 다 달린 거다 그 말이에요. 아주 초보 설교 잘 안 하는데 그만해야지. 그리함으로 내가 그 원수의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라. 그러면서 결론이잖아요.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이 말은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진리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걸 말해요. 예? 선으로 악을 이긴다. 예. 아주 멋있는 이기는 자지. 예.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룻이 이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는 거거든요. 예. 룻이 나오미가 일방적으로 하는 말에 이게 순종이 이게 좀 곤란한데 말이죠. 예? 그냥 네야 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한마디 질문도 하지 않아요. 나오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나오미의 뜻과 룻이 이심전심 서로 마음이 통했기 때문이다. 나오미도 말이죠. 은근히 보아스하고 결혼하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룻도 보아스하고. 그럼 나오미는 뭐예요? 토지를 물로 받아야 되는데 일가 친척이 토지 무르기 해줘야 되는데 그 일가 친척이 보아스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결혼을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룻을 갖다가 지금 보아스의 밭에 가라. 처음에는 모르고 갔지. 근데 이제는 이제 알으니까 오늘 3절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이복을 입고 타작마트에 내려가가지고 보아스가 먹고 마시 닭에까지 숨어 있어. 참 멋있네. 드라마틱하구만. 나오미가 룻에게 정상적인 결혼 방법을 택하지 않은 이유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복음으로 해석이 안 돼요. 이방 여인 룻이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모압 족속이기 때문에 나오면 정상적인 유대인 남녀끼리 하는 정상적인 결혼 방법을 택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룻이 유대인이 아니거든. 예, 유대인들은 유대인하고만 결혼한다고. 근데 나오미란다. 룻은 이방 모압 여인이야. 그것도 가장 경멸하는 여자라고. 그런데 어떻게 나오미가 말이지? 그 사람하고 룻하고 이어주려고 그러느냐 말이. 이게 보이잖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다 보여야 돼요. 우리 아주 깊은 진리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이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한 모압 족속이기 때문에 나오미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룻을 결혼하도록 하지 않아.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아요. 보아스에게 룻이 직접 접근하도록 말을 했어.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이럴 수도 있을 텐데 뭐냐 하니까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우리 친척 보아스 님 그러겠지. 야 그러면 하니까 올해 룻하고 결혼하면 안 되겠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진리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이 룻기서는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막 이렇게 노골적으로 없다고. 그럼 하나님이
환경으로 섭리하시고, 예, 사람의 마음 움직여서 역사하시고, 예, 그러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로봇가 아니니까, 토요일 날 자고서는, 내일 주일이지, 내일 주일날 내가 일찍 가야지, 예? 또는, 예? 예배 또 참석해서, 또 어떤 신부단장의 말씀을 주실까,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다 빠지고, 예, 그냥 나 혼자만 생각해서 왔다고 생각하면 오상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이 움직이셔. 예. 마귀도 움직여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예. 가느다 보십시오. 예. 자기 생각으로 은삼십 받고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은 해방되고 석방돼서 나오시고 죄가 없으니까 나는 공짜로 은삼십 받고 아이고 좋네 이랬다고. 그 자기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생각도 하나님이 어떻게 막질 않아요. 왜? 마귀 자식이니까. 그 마귀가 뭐야? 내 새끼 여기 있는데 쏙 들어간 거예요. 가인에게 들어가려고 했던 마귀가. 그래서 이 구원의 진리가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죠. 아주 또 재미있게 지금 내용이 전개돼 나와요. 그러나 나오미가 계획한 뜻대로 되지 않고 보아스가 룻까지 유혹하는 부정한 여자로 보게 되면 이 끝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보아스가 이제 뒤에 나오죠. 사절이나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가만히 들어가 가지고 말이죠. 보아스의 발치이불을 들고 이거 유혹하는 거잖아. 솔직히 말해 가지고 문자적으로 보면 거기 누구래요? 부정한 여자 아닙니까? 문자적으로. 그러면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해주겠대.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미 알아요, 나오미가. 보아스가 너 마음이 있어. 나도 보아스가 너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 알아.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뭐야 이게 왜 나를 유혹하려고 그래? 이게 부정한 여자가 한 게 아니고 할 일을 가르쳐 준대.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에서 하나님의 섭리, 뜻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뜻이. 이게 신부단장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깊은 진리. 그래서 만약에 보아스가 룻까지 나오미도 나쁜 친척 왜 룻을 통해 나를 유혹하겠구나 또는 룻이 직접적으로 말이죠 나를 어떤 남자로 보고 말이지 유혹하려고 했구나 그럼 부정한 여자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룻께서 기록이 안 돼요. 다 끝나는 거야.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나오미의 모든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갈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나오미가. 그렇잖아요. 바보가 아닌데. 근데 왜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할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하면은 나오미하고 룻하고 왔을 때에 룻기서 1장 2장 보면 나오죠. 소문이 다 났어 이미. 나오미가 모압에서 이제 살 수가 없어. 왜? 남자가 있어가지고 이게 가부장이거든. 이스라엘 나라는 가부장. 그래야 돈을 다 벌고 하는데 여자 둘이 남아가지고 하면 이거는 성폭행을 당해. 외국 나라에 가가지고 외국이잖아요. 모압에 갔잖아. 베들레헴 사람이 못 산다고 아니까 빨리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에요. 그게 딱 왔어. 나오미가 왔습니까? 일가친족들이 다 했잖아요. 환영했잖아. 근데 보니까 웬 여자를 데리고 왔어. 근데 그 여자 보니까 나오미 며느리래. 근데 모압 여자야. 근데 보니까 이 룻이 얼마나 나오미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효부야 효부. 그게 쫙 퍼졌어요. 일가친족 사이에. 내 얘기가 아니고 있잖아. 여기 앞에 나와요. 쫙 퍼졌어. 그러니까 누구도 들었을까? 보아스. 내가 지금 홀몸인데 근데 보아스가 초혼을 해가지고 실패했다 그런 말은 없어. 근데 나이가 좀 있다는 거 보니까 하여튼 재혼 같은데 그건 없으니까 그만 넘어가고 룻은 재혼이지.
이게 보아스가 눈여겨 보는 거예요. 예, 룻을. 그래가지고 앞에 보면은 룻을 아주 특별 대접해 주잖아. 그러니까 우리 잘 알듯이 뭐요?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룻하고 나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유대인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룻이 남편인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래야 되거든. 마태복음 1장 5절에. 그리고 오벳은 다윗을 아버지 이새를 낳아야 돼. 예? 그리고 보아스는 살몬의 아들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돼야 돼. 그 다윗 왕의 후손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고 신약 마태복음 1장에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올라가다 보니까 룻하고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결혼하고는 많이 다르다. 예. 많이 달라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그냥 내가 이 여자 만나고 내가 저 남자 만나 결혼을 갔지만은 다 하나님이 아신다 모른다? 다 아신다. 그럼 끝났어요. 남편이 왼수가 아니야? 아내가 왼수가 아니라고.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걸 말한다고. 네. 어저께 성락 성결교회 그 목사 이름 잊어버렸는데. 에? 성락 기도. 아니 있어. 설교를 하는데 와 진짜 내가 듣고서는 얼마나 황당을 했는지. 예. 그래서 저런 방법으로 하는구나. 예. 성경 읽어놓고요. 자기가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걸 다 말을 막 해. 그게 설교야. 성경량이 없어. 따라오라 그 말이지 이제. 근데 자기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그 교인들은 그게 아니 왜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왜 저러시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설교 시간에 할 것이 아니고 나머지 시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발표를 이렇게 나의 목회 계획이 이렇고 이런데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갖다 붙여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 따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다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보니까 1시간 되니까 끝나더라고. 이야 진짜 참 종교가 저렇구나. 저 그런 적 없어요? 그걸 왜 그 설교 시간에 그걸 합니까? 신앙 얘기를 해줘야지. 목사의 목회 계획. 그걸 한 30분 넘게 해요. 따라오라고. 아주 비상해. 인간적으로 목회하는 거지. 나오미가 여기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룻을 보아스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인간의 방법 같이 아닙니다. 제목에 있잖아요. 예? 나오미가 룻을 윤리 도덕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방법, 우리가 볼 때 방법으로 보아스에게 접근케 한 것 같은데 결론은 아니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 왜 그런 방법을 써요? 떳떳하게 딱 해갖고 나오미하고 보아스하고 딱 만나게 해갖고 결혼하게 해갖고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러면 룻기 기록이 필요가 없어. 자세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내 가정에 나에게 우리 한빛교회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지? 예? 뭐 꿈으로도 하시고 음성으로도 하셔. 근데 꼭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꾸준하게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면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하시고 신부단장을 시켜가는 거죠. 예. 그러므로 모압 이방 여인 룻이 나오미의 집으로 시집 갔다가 과부가 되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보아스를 만나 재혼하도록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한 마음이 되어 뜻이 통하도록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움직이신 하나님의 무슨 주권? 절대 주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거는 2차 해석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자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예정, 섭리 단 엄청 많이 말하지. 오늘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접근하게 하는 방법에서 오늘 하나님의 뜻, 예정, 섭리를 적용해야 돼요. 그 단어를. 그러므로 룻기를 과거에 있었던 교훈을 주는 정도의 내용으로 오해하면 본문을 보아스에게 나오미가 믿음으로 모험을 걸었다고 이렇게 해야지. 나오미가 믿음을 한번 걸었대. 보아스가 좋다고 하든지 싫다고 하든지 나는 모르겠지만은 믿음으로 걸어서 룻을 보냈다고 이렇게 보는 관점은 진리가 아니에요. 복음을 윤리 도덕식으로 오해하는 인본주의 신앙 해석이다. 룻께서 유튜브에 보면 많아요. 많지만 전부 다 적당히 다 넘어가는 내용이지 이렇게 깊이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룻기 3장 3절 꽤 해석이 많지요. 그런즉 너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얼마나 단장을 시킵니까? 단장을 시켜가지고 보아스의 밭에 보냈는데 만약에 보아스가 부정한 여자로 돌려보내면 이게 뭐야 도대체? 그렇잖아요. 목욕을 시키고 기름을 바르고 시집갈 준비 다 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타작마당, 악한 자가 죽임당하는 게 타작마당 체험입니다. 누가 그걸 해야 되는 걸로 나오냐니까 신부 단장하는 사람들이 타작마당 체험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셔요. 신약의 구속사로 4절입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보아스한테 들어가래. 그의 발치 이불을 살짝 깨면 안 되잖아.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워라. 이 뒤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룻 너에게 할 일을 내게 가르쳐 줄 거야. 야, 참. 내가 가서 누웠는데 보아스가 말이지 너를 오해가 부정한 여자라고 그러고 집으로 가라 그러면 빨리 와. 그래야 되잖아요. 안 그런다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 나오미의 마음을 사로잡고 보아스의 마음을 사로잡고 룻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뭘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진리를 봐야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내가 말씀으로 봤다. 체험했다. 그러는 거예요. 비히 너는 배쇼케보 그가 누울 때 보아스가 그러니까 보아스가 배불리 먹고 포도주 먹으니까 이제 취하잖아요. 그럼 자는 거예요. 이제 농사질 때 힘들었어. 그러니까 잔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누울 때에 베아다트 어디에 가서 눕는지를 잘 알았다가 에트를 알았다가 함마콤 곳을 거처를 알았다가 아세르 그가 누울 때까지 그 눕는 그때 그 안에 그때에 그 안에 우바트 들어가서 근데 이게 뒤에 보면은 집안이 아니더라고. 집안이 아니고 이 곡식을 타작해가지고 볕단들 놓고 그게 이제 잠자리식이 되는 거예요. 들판이지. 거기에서 보아스가 자더라고. 집안에 들어가서 자는 게 아니고. 다음 시간에 나와요. 베길리트 이불을 들고 이제 먹고서는 포도주 먹고 취해서 자다 보면 추위 탑니다. 저는 안 먹어봤지만 그러더래.
겨울에 막 먹고서는 눈이 왔는데 뜨거우니까 막 벗고선 자다가 얼어 죽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불을 들고 마르켈로 타부 그의 발치 베사카부티 가서 내가 들어 누워라. 근데 사전에 보면은 동치매라 단어가 있더라고. 이건 참고로 알아. 아직까지 동침이 아니니까. 그 들어 누우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결혼해서 다 알잖아. 남녀가. 베사카부티 거기 누워라. 예. 보아스가 잠자는 그 발치에 누우래. 옆에 누우면 안 돼. 발치에 누워라. 이게 섬기는 걸 말하거든요. 예. 보아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거기에 누워라. 배후 그가 야끼드 그러면은 너에게 라크 네게 에트 바로 아세르 일을 타신 너희 할 일을 야끼드 알게 해줄 거다. 근데 원어의 성경에 사전에 가르쳐 줄 거다 이렇게 돼 있다고. 예. 그럼 이제 끝난 거죠? 아, 보아스가 기다렸구나. 룻하고 결혼할 마음이 정말 90%만 이렇게 있었구나.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원문 말고 산의 뜻을 보시면 비히 너는 베슈케부 이거 했죠? 예. 원어 구속사주의 본문은 한국 교인들의 유교적인 신앙 정서인 윤례도덕과 상반되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도 이상한 하나님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계대 혼인법 또는 의인요배 재앙전. 왜 의인에게 재앙을 줍니까? 복을 줘야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계대 혼인법 보시겠어요? 신명기 25장 계대 혼인법.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집안의 대를 끊기지 않으려고 있었대요. 우리나라에도. 그게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 신명기 25장. 여기 보시면 5절에서 6절. 형제들아,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결혼했는데 자식을 못 낳았어.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마라. 가면 안 돼. 그럼 이 사람아 핏줄이 흐려지는 거야 이게 지금. 그 남편의 형제가 시동생이지.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수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이해됩니까? 응?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해라. 그러면 이제 형님이 죽었어. 그러면 이제 둘째 아들 시동생이 들어가서 형수하고 이제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 그러면 이제 시동생의 씨가 이제 자식이 태어나요. 그런데 그 시동생의 자식으로 되질 않아. 죽은 형의 자식으로 올라가 버려. 그러니까 싫은 거야. 창세기 보면. 보세요. 창세기 38장. 이러면 하나님 죽여버린다니까? 예?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말하려고. 창세기 38장 6절에서 16절. 유다가 장자애를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라. 어떤 죄를 졌는지는 안 나와요.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라. 동생이야. 엘이 장남이고 동생이라고. 오난이 동생이야. 그 형이 죽었어. 그러니까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나오죠? 내 씨가 아니야. 정자는 내 거지만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러니까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정전한 자가 못 만났어. 예? 땅에 설정함에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 오난을 죽여버렸다고. 예. 이거 복음으로 해서 못해요. 이 복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계대 혼수법이라 그래요. 유식한 말로 신앙용어로 계대 혼인법. 그 가정의 대를 이어서 자식을 낳게 해서 대를 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제사 지내는 것이 중요했을 때에 지금도 뭐 중요한 가정 많이 있지만 장남, 그건 장자.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신약 이제 보세요. 신약 마가복음 12장 여기 참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데 20절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다 죽었어. 일곱째까지 다 죽었대. 이런 경우 없지요. 이게 왜냐면 예수님을 지금 태클 거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놓고 23절에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그러면 할머니하고 살았네? 예? 그렇잖아요. 시동생이 한창 젊었고 형수가 할머니지 할머니.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부활 못해요.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일곱 남자가 다 이 형수의 남편이니까 누구 아내가 될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늘나라 비밀도 몰라. 천국이 어떤지도 몰라요. 바리새인들. 저희가 살아날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크게 오해했다. 부활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 38장 24절에서 26절 이런 진리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단단한 말씀. (24절에서 26절) 이 유다와 다말 사건이에요. 이제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이 무슨 말인가. 앞에 뭐예요? 그 유다의 아들이 어리니까 기다리래. 다말 보고. 그럼 다말은 뭐예요? 이 아기를 못 낳을 수가 있어요. 이제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할머니가 돼가니까. 그러니까 조급해요. 내가 이 집안의 씨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 왜 중요하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집안의 씨를 이해해야지 나도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가가지고 이방인이 취급당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말이 그 질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씨가 하나도 없어 지금. 그런데 그 유다가 자기의 아들도 또 죽을까봐 오남처럼 보내버렸어. 기다리라 그래놓고 다말을. 그게 석 달쯤 지났다고. 24절.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이미 유다를 만나가지고 썸씽이 있었지. 썸씽이 있어가지고 석 달이 되니까 다말이 배가 불러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앞에는 유다하고 다말하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이미 일이 있었는데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자, 여자가 석 달쯤 되면 결혼한 표시 납니까? 안 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리를 말하려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이건 원어를 봐야 정확했고 하여튼 그렇게 알아놓으시고 일단은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말 유다가 끌고 와! 죽여야 되겠어 우리 며느리. 불법 행했다고.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다말이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결혼한 조건을 다 받았잖아. 도장과 끈과 지팡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 다말이 아주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신 거예요. 이거 만약에 없으면 다말은 불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이다가 보니까 자기 거거든. 이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예.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또 뭐 다말이 가까이 할까봐 안 해. 그래가지고 이제 쌍둥이를 뵀잖아요. 쌍둥이를 뵈가지고 낳았잖아. 베레스하고 또 누구죠? 이름이 두 사람인데, 예, 그렇게 쉐라. 이것이 예, 계대 혼수법이라고 해요. 계대 혼수법. 우리나라에는 있을 수 없다. 진리를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를 말하는 거로 끝나야 돼.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거예요. 유다가 누구고 다말이 누구냐? 이거예요. 유다는 복음의 종을 말하고 다말은 양떼를 말해요. 복음의 종과 양떼가 진리로 하나 되는 걸 말해요. 한 몸으로 신부 단장하는 진리를 말씀한 내용이다. 본문도 루시 보아스에게 일반 상식에 반하는 비독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과정들을 통하여 루시 보아스와 결혼하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예정하시 기뻐하신 뜻이 진리라는 더 깊은 복음을 보아스와 룻과 나옴을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사야 55장 9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그 말이 우리 생각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계대 혼인법 이건 불법이 아니대요. 누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일부 다처제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아내 많고 이삭은 하나고 야곱은 4명이고 그건 뭐야 그거는 남자는 교회고 여자는 그 교회의 양떼를 말하는 거지 별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이단들은 그걸 갖다가 문자로 해갖고는 죄를 진다고. 계대 혼인법, 그 다음에 일부 다처제, 진리 모르면 그렇게 죄 짓는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은 불완전한 너의 생각보다 뭐하다고요? 높으니라. 이사야 55장 9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구약에는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신약에는 구속사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더 깊은 진리를 먹고 마셔서 신부단장되지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